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할 때에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귀하게 저희들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행복을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 찬양됩니다. 주를 믿는 내게는 득도만 도
4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님을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실복을 주시고 또 내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두워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야. 3절은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저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련한 저희들 하루빨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는지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이제 점점 가을바람이 불 텐데 모두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 시작되는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교독합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곳에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풀 위에 내경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진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하시고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작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 속에서 모두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혹은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 노력하였지만 악한 세력의 힘을 저희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둔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이름에 맞게 우리들의 빛이 많은 영혼들에게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이 흘러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허교찬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지혜가 더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들을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여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사막과 같은 땅에 꽃을 피우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걷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성별된 자답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절 규례, 즉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이 죽임을 면할 수 있었던 6월절의 규례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 즉 출애굽할 때 따라 나섰던 수많은 잡족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종은 할 수 있었지만 그들도 반드시 거처하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할례를 행해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을 수가 없었고 함께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류인, 동거인, 잠시 잠깐 들리거나 함께하는 나그네, 또 손님들도 6월절 규례에 동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6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성별된 백성으로서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으니 안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나 설명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여 잠시 잠깐 함께 된 외국인이 지키고자 한다면 그들도 할 수는 있었어요. 대신에 뭐? 반드시 할례를 받은 뒤에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행한 뒤에야 6월절 규례를 하게 하셨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는 할례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반드시 할례를 행한 뒤에나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셨겠습니까? 남자 본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을 때는 특정한 때뿐입니다. 할례란 생사를 베어버리는 것이기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오죽하면 세겜과 그 일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야곱의 아들들에게 반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몰살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할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를 베는 그 할례의 고통을 제대로 겪은 사람이라면 할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래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해. 그게 모든 세대에게 통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다른 나라의 도서관과 유대인의 도서관이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의 도서관은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조용하죠. 누가 책장이라도 세게 거칠게 넘기면 사람들이 다 그쪽을 쳐다봐요. 떠들면 거기에 좀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제 신학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수건 걸어놓고 막 수건에 뭐 세수비누에 샴푸 이렇게 해놓은 짬밥 많은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떠들면 막 강제 대실 조치를 하는데,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서관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시끌벅적.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끄러워. 왜 시끄럽냐?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끊임없이 토론을 해요.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떠들고 저기서도 떠들고 뭐 다인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서로 떠드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생각이 항상 옳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바른 길을 잡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 이 할례도 분명히 무조건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할례를 행했는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물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겠지만 내가 컸을 때 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아들에게 행할 거 아니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할례는 멈출 거예요. 대대로 이어질 수가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0절을 통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의 양피를 베는 피의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그 뒤에 태어난 자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뭐를 말씀하세요? 할례를 말씀하세요. 아니 할례가 유월절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갑자기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한 사람만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과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러한 유월절의 규례가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할례 동안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할례와 유월절의 공통점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져야 하고 이어져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퀴즈. 할례와 유월절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단번에 맞춰버리시는데 역시 세입사님이 영적인 센스가 있으시죠. 피예요. 피. 유월절 어린 양도 반드시 뭐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뭐를 묻혀야 돼? 문설주에? 피를 묻혀야 돼. 할례도 뭐를 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아들의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표패를 남편 앞에 던지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내 피남편이랄까.
피를 보게 만든 남편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생사를 베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처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묻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는 것도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지키는 것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인간적인 생각과 개성을 따진다면 결혼을 했어. 아내가 십보라처럼 왜 할례를 해? 내 아들은 못하게 해. 안 돼. 내 아들은 아프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난지 8일 만에 그 어린 게 뭘 알아. 그거를 꼬추를 나 못해. 나는 그걸 못 봐. 그러니까 반대해버려. 그래서 그 아들은 안 했어. 그 아들이 컸어. 남자들 목욕탕 가면은 벗으면 봐야 안 봐요. 다 할례를 행했는데 그 아들 그 사람만 할례를 안 했어. 누구야 할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반대해서 안 했대. 그럼 네 아들은 할 거 아니야? 나 안 했어. 상관없으니까 내 아들도 안 시킬 거야. 그러면 그 집안은 할례가 그쳐지는 거예요. 스탑이에요, 스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퀴즈가 나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처럼 또 중요한 피를 상징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사님 너무 대본에 맞추는데.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그 피,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 규례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공통점이 뭐다? 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거기에는 순종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져야 돼요. 구원도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할례가 이어지는 것처럼 유월절 규례가 이어지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뭐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거류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할례를 행한 자만이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외국인인데 할례를 행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더라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결단을 몸의 증표로 확실히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입으로만 나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공통되게 분명한 것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180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들은 유월절 규례는 지키고 싶어도 할례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 그냥 먹는 건데 그것도
누룩 넣지도 않은 무교병 먹고 쓴나물이랑 고기랑 서서 먹고, 아니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 살을 빼고 피를 봐야 돼. 아, 난 그렇게 못하겠어. 그냥 먹을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나 유월절 규례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저질렀던, 이것도 우리 최지사님 맞추실 것 같아요. 원망의 죄가 있어요. 가장 먼저 저질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마라의 쓴물. 어제 스포가 됐거든요. 거리 찬양에서. 네.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저지른 원망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원망은 뭐겠어요?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흘 길을 행하였지만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물이 있는 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마라. 쓰다, 괴롭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셔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고 환하게 비춰주셔서 밤에나 낮에나 어려움 없이 진행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인도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었고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마실 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예,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도 배고픔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함이라? 시험코자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빌립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보신 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앉게 하셨고 축사하신 뒤에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고 하셨으며 저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나 가득 찼습니다. 그때 먹은 남자만 5,000명이 되었고 전체로는 대략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배고픔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풍랑이 일었으며 바다가 사나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고 사나운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던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 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땅을 이삭과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고 이삭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아예 기근도 없어야 되고 흉년도 들지 않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었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떠나지 마, 가지 마,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무르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셨으면 좋은 일만 있고 안전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믿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저도 안 믿어. 열매가 있어야죠. 하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근과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하라 하신 땅에 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가 망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땅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은 양과 소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농사꾼이 갑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갑부가 될 수 있어요? 다 흉적이고 우리 집만 농사 잘 되면 갑부 될 수 있어요. 양파를 심었어. 다른 지역엔 비가 오고 그래갖고 다 썩었대.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 고향 보령 지역에만 비 피해를 안 입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령 지역에 있는 양파를 심은 집은 다 떼돈 버는 거예요. 다 생강이 썩었는데 생강이 썩지 않은 지방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방에 생강이 심은 집은 다 떼돈 버는 거예요. 대파, 마늘, 복숭아, 사과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집에만 농사가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없어서 못 팔죠? 허브가 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마실 물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땅에도 기근과 흉년이 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원망한 곳 이름이 뭐라고 했죠? 마라. 우리에게도 익숙한 마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마라탕도 있고 하라, 마라, 갈래 올레처럼 하라, 마라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마라탕도 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국어 사전적으로 마라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홀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불도 수행을 방해하여 악한 길로 유혹하는 나쁜 귀신이란 뜻이 있대요.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먹는 마라탕의 경우는 절일 마자에 매울 날짜를 써서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한 맛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마라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유미랑 검색하면서 봤는데 저는 마라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아이고 새빨갛더만요.
새빨갛고 거기에 새빨간 고추가 아주 참, 그걸 참 중국 음식에 마라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마라 상궈, 마라 롱샤 모두가 다 매운 것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나오는 억지일 수도 있지만 마라도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마라의 쓴맛을 의미하고 마라라는 단어 자체가 쓴맛을 의미하며 이 원망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홍해를 무사히 건너므로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이 바로 앞만 보더라도요, 마라의 쓴물 바로 앞만 보더라도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소구와 퉁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원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룬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자료가 잘 나와서 발음도 다 나와요. 이 룬이라는 단어는 투숙하다, 묵다, 밤을 지새다,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한 불평은 한두 마디 한 불평이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밤새도록 감정을 다해 쏟아낸 불평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밤새도록, 아니 이걸 먹으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낸 거야?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거야, 없는 거야? 어? 한마디 한 게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마실 물이나 먹을 것 등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그런 것에 부딪히면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극히 드문 경우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삶인데도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은혜가 주어졌을 때는 금방 감동하고 감사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그리냐는 듯이 금세 원망과 불평의 언어, 태도로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초자연적인 이적,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날려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원망, 시험이 뭐라고 했죠? 마시는 것. 두 번째는 먹는 것.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음란의 시험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제사에 청한 뒤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즐기게 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관음에 정신이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모압의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두려움들을 잡아서 목매게 하였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있을 그때에 시므온 사람이 시므리가 미디안 종족 두령의 딸인 고스비를 데리고 천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의 등과 그 이방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으며 이때 죽은 자들 가운데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할 때 다른 지파에 비해 시몬 지파가 턱없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음란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 남녀 둘이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징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연병과 심판은 더 강하게 임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그런 음란의 행위를 창을 들고 죽여서라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가 성별되고 남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통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걸 뛰어넘어서 진노에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불평하는 죄를 지었던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무엇을 먼저 마실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음행을 구하다가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는 것처럼 후회하는 음행을 반복하여서 광야에서 죽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정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강권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다가 죽고 맙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같이 가면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를 못해요. 지난 목요일날 8월 15일 매년 8월 15일이면 사촌 형제들이 모여서 벌초를 가는데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가는데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민이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민아, 해마다 가봐서 알지만 보통 벌초를 추석 전에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8월 15일 날 하니까 길이 나 있질 않아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헤쳐가면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벌초하는 것보다 길을 만들어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 진짜 기진맥진해요. 저 예초기를 등에 들고 올라가는데 저는 포병 출신이라 3보 이상은 차 타고 다녔거든요. 그 편안함을 지금 갔나 봐. 이거 들고 올라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야, 보병들, 군인들이 다니는 보병을 땅깨라고 하거든요. 땅깨들 중에서도 중화기, 기관총을 메고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화염방사기를 들고 올라가는 기분이었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유민이 보고 이번에는 가지 마라. 네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아니야 아빠, 같이 갈 거야. 왜? 그냥 집에서 쉬어. 아빠 삐지잖아. 그리고 아빠 혼자 거기를 어떻게 가게 해. 내가 이제 컸으니까 아빠 가는 곳에 나도 가야지. 그래서 같이 갔어요. 종선 사촌 형이 있는데 그 형 아들은 콧배기 달고 있는데, 응? 둘째 아들의 둘째, 저희 아버지가 둘째거든요. 둘째 아들의 둘째에 막내 아들이 올라가고 벌초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다른 게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요. 그렇게 벌초를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유민이랑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고향 앞바다에 들어갔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앞바다에 들어가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랑 먹으려고 골뱅이를 주셨어요. 이따 오후에 먹을 거예요. 거의 어업 수준으로 잡았어요. 네. 우리 유민이는 작사를 들고 3마리를 죽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보고 자라는 게 무섭다. 지난번만 하도 못 잡았거든요. 새끼 수달이 이제 잡는 것처럼 잡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동행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요.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드릴게요. 어제 거리 찬양을 하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매주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도 생수를 마련한 게 어제는 완판됐어요. 다 팔렸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시작할 때 시원한 바카스를 갖다 주시고,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빵과 음료도 가득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죠? 우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와 행복은 큰 것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내가 목마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마실 것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목말라는 것도 아시네. 내가 배고플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배고픈 것도 아시네. 우리 최 집사님 어제 배가 고파서 어지러울 정도였는데 빵을 그렇게 갖다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감격해서 우셨어. 네. 여러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마실 것만, 먹을 것만, 겨우 잠깐 끼니 때울 만한 간식거리만 주실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12바구니나 가득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리바, 광자야, 유미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니? 하나님의 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보고요. 아니야. 순종하기만 해. 나와 함께하기만 해. 그러면 너의 배도 5,000명 가운데 채워진 것처럼 너의 배도 내가 채워주리라. 예. 순종은요, 작은 것에부터예요. 그럼 작은 것에부터 충성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조그만 빵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주셨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길면 긴 만큼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의 감격과 감동과 은혜는 더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작은, 하나님 3일 거리 걸었는데 마실 물을 안 주시더니 주시는 물이 쓴 물이에요?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쓴물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례도 대대손손 변경함이 없어야 되고 6월절 규례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 번 받으면 변경함이 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 순종도 영원히 변함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저희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이미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8월 20일 드디어 우리 최 목사님 가정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채워져야 될 것도 많이 필요하고 공급될 것도 많이 필요한 걸 아십니까? 위에서 중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관심과 사랑과 또 위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원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억지로 참석이 아니라 그 어업을 해온 골뱅이를 삶아서 까야 돼요. 까서 소면을 넣어서 비빔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맛 아시죠? 그 맛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남아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0장 너 성결치 위에 늘 기도하며 일하기 전마다 일하고 난 후마다 너 기도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치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치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치 위에 주 따라가도 일 가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치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가사 기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의도하고 선곡한 게 아닌데 참 말씀과 이렇게 응원 주시니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예, 교회 맞은편에 있는 우리 PC 사장님 감사의 향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해보지 않는 삶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이유도 따지고 묻지도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 하시면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면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 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믿음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아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설렘으로 드릴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 설레이는 일들, 더 기대되는 일들, 더 감사하는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시는 것에 감사하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자, 더 큰 것을 주셔도 감사할 줄로 믿사오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일헌금과 또 11조와 성경헌금을 구별해 성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다른 것 먹고 마실 때에도 저희들이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이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함을 통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와 자원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